우리 추수감사주일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이 새 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래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선교를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감사를 지킨 것은 이제 추수감사가 아니라 추수감사도 했는데 이제 선교를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된 이것에 대해서 감사절을 지켜왔었습니다. 1904년 11월 10일 그날은 수요일이죠. 조선 예수교 장로의 공회에서 이 선교 감사주일로 정해가지고 이 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914년 11월 둘째 주 수요일을 이제 한국 교회가 감사절, 그러니까 선교하고 교회가 축복된 이런 것을 감사하는 절을 지키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때가 수요일인데 주일로 이제 합쳐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에 대한 감사를 우리 한국 교회가 일찍서부터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요. 전에 저 충청도 쪽에 그 농원이 있는데요, 포도농원이에요. 포도농원인데 그 식사를 하러 몇 번 다녔어요. 거기가 포도가 여러 종류의 포도예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신 분이 재주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조형물도 많이 만들어 놓고 굉장히 좋아요. 참 좋은 포도 농장이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교회에 다닌 분의 친척분이었는데 전도를 해달라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분한테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이 주신 햇빛 그리고 공기, 땅, 물 갖고 돈 벌고 사지 않냐고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막 그렇게 막 내가 그렇게 하고 손톱도 안 들어가요. 손톱도. 근데요 1년 좀 지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농장이 전부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가 한 번씩 가면 참 좋아요. 거기가 그 좋은데 그대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그 좋았던 모든 게 다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모르고 한 번 갔었는데 정말 다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어떤 건 잘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햇빛도 받고 그 물도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공기도 우리가 숨도 산소 없으면 못 쉬잖아요. 비 안 오면 우리 못 살잖아요. 농사 어림도 없잖아요. 햇빛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은 별을 보고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더 좋은 걸 하나님 주신 분이에요. 감사하면 우리 몸도 건강하게 된대요.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한테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좋잖아요. 자, 이제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이제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했지만은 다른 면에서 감사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떤 동네에 좀 이렇게 질이 안 좋다고 그럴까요? 좀 안 좋은 여인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동네 사람 안 좋아하죠. 동네 사람들은 풍기물량이다, 저런 여인은 이 동네에 살아서는 안 돼, 그런 사람이에요.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우고 남자가 5명이나 갈아치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아할 사람이 없는 불쌍한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담아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돈도 많고 또 힘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늘 마음속에 나는 버려진 자, 잃어버려진 자, 하나님께도 나는 잃어버려진 자, 사람들한테도 나는, 우리 동족에게도 나는 버려진 자, 잃어버려진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한테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또 있어요. 어떤 아들이 부모하고 영 안 맞았어요. 나중에 부모의 재산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몫을 달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창기들하고 흥청망청하면서 다 낭비하고 빈털털이 거지가 됐어요. 죽게 돼서 돌아왔어요. 죽게 돼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야, 너 돈 다 어떻게 썼냐, 어떻게 나쁜 짓을 그렇게 했냐, 돈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됐냐 하고 한마디도 안, 그냥 망가진 그대로 너는 내 아들이다, 다 깨지고 다 엎어진 그대로 아버지는 그대로 받아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가락지를 끼려주고 신발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손잡고 잔치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려져 있었어요. 자격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제 멋대로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 간섭도 받지 않고 제 멋대로 잃어버려진 자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함부로 못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셔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사람들 만나 주셨어요. 아무나 만나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림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그들만 만나 주셨어요. 그들을 만나 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아무도 그냥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죽어요. 잘못했어.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정한 불로 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붙였다고 죽였어요. 대제사장이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옷에 방울을 달아요. 방울들이 달려 있어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안 움직이면
안 딸랑딸랑.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곳이에요. 죽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못 꺼내요. 줄을 묶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처음 들어갈 때 줄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거기에서 잘못해서 죽으면 줄 잡아 당겨서 꺼내는 거예요. 무서운 곳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지만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잘못하면 죽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이스라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바로 못 가고 짐승을 갖고, 짐승, 흠이 없는 양, 염소. 그래서 흠이 없는 양을 몰고 갑니다. 깨끗하고 좋은 흠이 없는 양을 몰고, 다리가 절다든지 뭐 기가 삐뚤어졌다든지 뭐가 뭐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은 안 돼요. 깨끗하고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손을 얹고 뭐 축복기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 토설합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 속에 교만했습니다. 내 속에 음란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이런 모든 죄들을 다 토설해서 내 이제 죄를 다 고백하면 이 내게 있던 죄가 이 양한테로 전가된. 그리고 이 양을 이 죽일 놈, 그리고 목을 따요. 자기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자기가 그 양의 목을 따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로 인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그렇고, 우리는 아예 거기 가지도 못, 아예 하나님 앞에 제껴져 있는, 버려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오늘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귀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해서, 그가 아까 우리 성찬식 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흘린 피로 인해서 그 피가, 그분 앞에서 그 피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런데 그 피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하고 가리워주고, 용서도 하고 가리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 아까 거기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니 그 말을 앞에다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니까 막 불뱀이 어디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어디서 뱀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들을 그 독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죽고 앓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백성들이 모세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올려라. 장대에다 높이 세워서 구리뱀을 달아서 장대에다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저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고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았어요. 높이 달고는 누구든지 이 뱀을, 이걸 쳐다보는 사람은 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피 하고 비웃고, 그거 쳐다본다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고통스러운데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그리고 비웃고, 또 조롱한 사람도 있고 안 쳐다본 사람도 있고, 자기 아프다고 고통하고 뭐 약 같은 거 해보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산 줄로 믿습니다. 났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살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장대에 뱀이 달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어.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받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죄 용서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내가 죄로 고민합니다. 내가 죄로 고민해. 나는 죄인이야 하고 죄로 고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 용서, 내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으로 들어오면 이 죄가 내 속에서 아예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속에 죄의 고민이 있고 갈등은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가리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은 죄가 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죄 가리워진 게 더 좋아요? 속에서 바꿔진 게 좋아요? 근데 두 개 다 좋아요. 두 개, 가리워진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속에서 그런 것이 죄의식이 있고 힘들고 하다 이게 없어져 버리고 기쁨이 오고 편안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성령의 은혜로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는 주님이 가리워 주신 그 은혜를 받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이 속에서 근심 걱정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의 두려움과 내 죄, 나는 죄인이야, 나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해, 이런 것들이 눈 녹아진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아세요. 어쨌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도 주고 씻기도 하는 거예요. 가려도 주고 씻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 믿는다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함이라. 골로새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법조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것을 다 이렇게 밀어내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죄 진짜 다 용서했어요. 죄 진짜. 근데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 용서는 하지만, 그 내가 죄를 짊어지고 죄를 갖고 살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좋은 것들을 받을 것을, 그것들이 막아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잡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을, 구약시대에. 성막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그걸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 사실은 텐트지만은 성막이라는 걸로 거룩할 성을 붙여서 성막,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그 거룩한 성막이 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삼는, 구별시켰다고 말이에요. 성도란 말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구별됐다. 우리를 구별됐어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서 구별시켰어요. 이 구별시켜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성도의 직책, 집사의 직책, 또는 장로의 직책, 혹은 권사의 직책, 안수집사의 직책, 혹은 교사의 직책, 그리고 목사의 직책, 이런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시켰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김 목사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처럼 밥 3끼 먹고 그런 사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 구별됐으니까 목사니까 나는 이제 목사라고 그만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면은 발표해요. 구별시키는 구별. 목사로서의 언행과 모든 것을, 마음의 자세와 모든 말과 행동들이 목사로서의 지켜야 될, 구별돼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성도는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귀한 자로 세운 거예요. 귀한 자가 됐으니 이제는 구별된 자로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구별된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할렐루야. 근데 안 구별되고 나는 별거 아니야 그러고 아무렇게나 그냥 돼지는 아무리 써놔도 뭐요? 야, 깨끗하게 씻겨서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야, 저 이제는 저 지른 데로 가지 마. 그럼 거기가 좋은가 봐. 그쪽으로 가요. 사실은 우리도 원래는 거기에서 나왔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 염전을 하는 장로님인데, 염전을 하는 장로님 어떻게 소금 가마니가 바닷물에 빠져서 금방 건져냈는데 다 녹아버렸어요. 금방 건졌는데 다 녹아버렸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녹을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그런 게 이게 원래 거기 있었구나. 원래 거기 있어서 그렇게 빨리 녹는구나. 우리가요 세상에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켰어요. 우리가 쉽게 거기 동화돼서 금방 그 자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 들어가.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켰으니까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으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더 풍성하게 하러 왔다. 도적이 뭐예요? 사단을 말한 거예요. 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더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건 구별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더럽히면 하나님도 기뻐 안 하세요.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좀 더러운 게 묻었다 그럼 얼른 빨고, 더러운 게 들어왔다 그럼 얼른 쫓아내고, 그리고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빨고. 할렐루야. 내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잘못했다 그러면 얼른 고치고 얼른 바꾸고 얼른 만들어가고,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면, 구별된 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걸 했어야 돼요. 자, 이제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까 텐트 천막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데 하나님께 구별되니까 거룩하게 쓰인 것처럼 우리 별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별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고, 이제 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구별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다르게.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변화가 있기 전에는 스스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탁월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갖고 하고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는 내 힘으로 했지만, 그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랬지만, 변화되게 나니까 성령께서 붙잡으십니다. 성령께서 붙잡으니까 더 탁월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까먹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뺏겨버리면 안 돼요. 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더 세우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도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영이든지, 그것이 찬양이든지, 기도든지, 그것이 직장인이든지, 어떤 글을 쓴다든지, 어떤 것이든지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쓰시면 탁월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이상의 생각들, 이상의 것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 그 다른 사람도 보고, 와, 저 사람은 다르다. 뭐 저나 나나 똑같은데 왜 저러지? 왜 다르지? 다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요. 영생. 우리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영생 그러면은 몇십 년 살다가 죽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몇 년 살다 죽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껏 해봐야 뭐 100살 안쪽인데, 영생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영생 그러면 우리 수준을 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이야기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내가 줬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 다르긴 합니다. 영생의 삶은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소유해서 그분과 같이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요, 그리고 영생을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그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성경에는 영생이란 말을 많이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사도들도 말씀하셨고, 여기 지금 사도 요한도 영생에 대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게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영생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몫이에요. 그건 죽으면 끝나지. 그게 무슨 사람이 무슨 영원히 살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믿고 그렇게 말하고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실을 말씀했어요. 구약 시대에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그들에게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그 말 믿고 쳐다본 사람 다 낫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 그런 사람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나는 못 믿어, 내가 뭐 안 봤다고 나는 못 믿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누구든지 믿는 자,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갖고 그 영생을 따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은 뭐예요? 밥이잖아요. 잘 잡수. 우리가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서 한번 합시다. 자녀다. 그 이제 자녀면 이제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한번 불러보자.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그 주제가 그거예요. 주제가 한번 시작. 감사까지 해야죠. 오늘 감사드리니까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 정말로 감사. 얼마나 이것은 크고 귀한 건지 이것은 값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를 자녀 삼으셔서 자녀 삼는데 자녀 그러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하고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봅시다. 내 가치는 달라졌다. 여러분 당신의 가치는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 가치가 달라진 것은 엄청난 가치.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각자가 뭐가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여전히 그건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어떤 분이 대통령 되니까 그 아들의 가치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진. 그러니까 그 가치가 달라진 삶을 사는, 달라진 사람은 달라진 가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싸구려로 안 살아요. 가치 있는데 싸구려로 살면 안 돼. 우리 가치 있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나 부리고 교만하고 거짓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건 싸구려, 스스로를 싸구려로 만든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은 가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치는 세상하고도 못 바꿉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거하고 바꿨어요? 어떤 거하고 바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거하고 바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거하고 바꿨어요? 예수님하고 바꾼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분하고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 이해되시면 아멘. 그 가치, 우리라고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 그 가치를 스스로 갖고 그런 가치만 갖고 나는 가치 있는 자다, 싸구려가 아니다, 가치 있는 자다, 가치 있는 자로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더 가르쳐주고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먼저 그런 가치와 그런 것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속자입니다. 한번 합시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천국에 가면 이제 그때는 입이 안 다물어지겠죠. 입이 안 다물어지겠죠. 거기 가면.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 것을 받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이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있어요.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만 해도 우리 입에서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고 감사란 말만 해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니까 어제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극장에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바울의 그 영화 보느라고요.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어쨌든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한 거 하니까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한번 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 거 아세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받을 사람 받으세요. 받을 사람 받으세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게 놀라워요. 이건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우리한테 말한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내가 얼마나 그것을 내 걸로 가지고 누리느냐는 우리 각자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 생기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시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이런 지식을 갖고 이런 열려있는 사람, 주셔도 감사, 나에게 힘들게 하셔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이 사람도 나를 위해서 주셨고, 옆에 아내도 나를 위해 주셨고, 옆에 남편도 나를 위해 주셨고, 조금 속 썩인 것 같은 자식도 나를 위해 주셨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 힘들어져요. 우리 신랑 아내를 나한테 주셨고, 예쁜 아내 나한테 주셨고, 아내 예쁜 남편, 멋있는 남편 나한테 주셨고, 줄여서 남편은 아내를 약한 그릇으로 알고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며 존경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 질서 안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시는 귀한 것들,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구나가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순종 안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어려워요. 근데 순종,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가면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 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요? 얼마나 큰 부자요? 이게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 감사가 나오고 더 통큰 말이 나오지, 없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힘든, 바울 사도는 이걸 어디서 말했어요?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만물이 다 나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믿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누리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은 이런 보물들을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고, 지혜로운 성도는 이런 보물들을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살면 우리 눈에 보인 것을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더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심판해서 면제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모든 지구상의 모든 존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이라, 백보자 앞에, 거기 심판대면 하나님의 심판대라 그래요. 가장 무서운 곳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전부 지옥으로 갑니다. 그 백보자 심판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 그 백보자 심판에 서면 안 돼요. 그 백보자 심판에 서면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을 면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6절 멸망치 않고란 말이 나오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에게 이걸 열어주셨는데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 심판을, 그 자녀들에게 심판을 면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제목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또 한번 또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자격이 없는 자인데, 전혀 자격이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바꾸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대 아들의 죄를 아들로 심판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또 우리 아내의 죄도 아웃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군포시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해마다 시청 앞에 추리를 세웠는데요, 여태는 그냥 교회들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높여야 되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 세우는데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금액을 얼마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 십자가 헌금, 십자가 세우는 성탄절 한 달 동안 시청 앞에 세워질 거예요. 십자가 성탄 헌금, 그러고 여러분이 내고 싶은 대로 좀 참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그거 보면 그전에는 그냥 세워졌나 보다, 아 좋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헌금이 거기에 들어가서 세워진 거면 와, 주님 내 헌금도 저기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는, 저 헌금 세우는데 나도 헌금했어. 할렐루야. 우리 축복에 참여하는 거지. 축복에. 그래서 자유롭게 하세요. 제가 뭐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이 자유인데, 하고 싶으면 이제 12월 첫째 주에 저게 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십자가 시청 앞에 틀이 세우는 거, 거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그 헌금을 봉투에다 그렇게 해서 내주시면 그것은 그쪽에 그 사용될 겁니다. 여러 교회들에서 하는데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광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얼마씩 내기도 하고 못 낸 교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여러분이 각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듣고 하고 싶은 사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억지가 아닙니다. 자,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